안녕하세요. 저는 이향자 권사님 전도로 성림교회에 다니게 된 강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녀보는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성림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좋은 말씀들 해주신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 환한 미소로 언제나 밝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자 권사가 전도한 백미화 집사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이사와서 신부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소리 집사님의 딸 최선영 집사입니다. 순천으로 결혼해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진 집사입니다. 박진우 집사입니다. 박나엘입니다. 저희 가족은 김양미 권사님의 전도로 광주 선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성림교회를 섬겼던 김희자 권사입니다. 잠시 사정이 있어서 성림교회를 떠나 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성림교회를 그리웠고 다시 고향 찾아오는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는 성림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수 장로님이 전도한 조명희 권사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이사왔고요. 성림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점례 집사입니다. 성림교회를 오기까지 시험과 혼란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길거리를 헤맬 정도로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 성림교회를 만나서 또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덕분으로 또 믿음을 다시 찾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령 자매 남편 임한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원 집사의 아내 홍윤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윤수 장로님이 전도한 장민석 성도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뵌 지 1년도 되지 않은 병아리 성도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광주 성림교회에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성림교회 가족이 되어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이사온 박영순 집사입니다.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정겨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선 집사 아버지입니다. 이상렬입니다. 앞으로도 건실하게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채석 장로님의 전도로 성령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희 집사께서 인도한 강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병섭 장로님을 통해 저희 성림교회에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서은아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향후에도 저 보면은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도한 김선혜 권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향자 권사가 전도한 주정훈 성도입니다. 저는 성림교회 새 가족으로 현재 이 믿음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희 성림교회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마주하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러분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전 지구상에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이단만 아니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히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내 마음이 원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뭘 믿느냐? 나를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거든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과거가 어떻든 아니면은 지나가는 세월들이 어떻든 그것은 다 잊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슴 뜨겁게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네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자리가 네 자리가 있으니까요 나오셔서요 신점례 집사님, 박진우 집사님, 이양자 권사님, 장미석 성도님은 이따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점례 집사님께서 먼저 간증 잠깐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호명하신 분들은 올라오세요. 우리 박진우 집사님, 예, 여기 두 분 앉으시고, 예. 그동안에 이렇게 환영 행사들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요. 예, 우리 신전예 집사님은 우리 교회 10년, 15년 동안 다닌 것 같아요. 금방 적응하셨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박수. 저는 할렐루야. 저는 21년도에 8월 15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해서 성림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림교회를 오기까지 길가에서 잠자리에서 걸어도 밥을 먹어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도 기도도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빠져나와서 내가 살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다른 교회를 섬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길거리를 헤매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두 교회를 이제 제가 헤매다가 성림교회를 만났습니다. 근데 성림교회에서도 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나 나름대로 힘들고 또 때로는 눈물도 더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예전에 있었던 것이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이 목줄기 뒤에를 뭘로 탁 끊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께서 예배 드리는 순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목줄기 있는데 뒤에서 뭐를 탁 끊는 순간 끊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말씀 통독과 또 성경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의 신앙을 너무 감사함으로 인해서 또 예전 것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한번. 근데 저희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무당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무당이 전도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너무너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을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에도 그분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얼굴 어디서 산지도 몰라요. 근데 시어머니가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해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그분의 감사이고요. 또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36년이 됐더라고요, 지금. 근데 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또 때로는 앞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 체킹하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았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도 정말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서 또 부족하지만 또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정말 말씀이 귀한 말씀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 제가 기도도 잘 못하고 새벽 예배를 잘 못해서 하나님은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말다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를 몇 번째로 사랑합니까? 그러고 물어와서 내가 당당해서 넌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목사님 또 사모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길 여러분께 감사하고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박준우 집사님께서 잠깐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간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우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서서 처음에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그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예, 간단하게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 위에 세워주셔서 일단 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아직 간증이라기보다는 간증이 거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하나하나의 간증이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제 뒤에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간증이라보다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간증이 되기도 할 텐데 지금 제가 저희 와이프 이제 강희진 집사를 만나고 또 라엘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지점부터 뒤를 살펴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남대학교에서 그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신문을 펼쳤는데 그 광고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교육 이걸 실험을 한다. 근데 제가 딱 그때 1학년이었어요. 어머니가 신청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냥 전남대학교에 가서 원어민과 같이 영어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따로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을 가게 돼요. 그게 저는 이제 고2 때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시험 수능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국 갈 기회가 있는데 갈래? 고2예요. 수능 준비할 때. 네, 가볼게요 라고 했는데 시험에 제가 합격해서 미국에 가게 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거기서 느꼈던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이렇게 잘 살고 미국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면 좋겠다. 또 한국을 많이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풍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는 암이 오고 아버지는 보증을 또 잘못 쓰셔가지고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었고요. 거기서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 지급에 식비 면제에 대학원까지 면제를 받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나를 위한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20살, 그죠? 이제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챙겨주신다라는 약간의 교만함과 그 교회를 뜨문뜨문 나가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광야에서 40년 돌지 말아라. 그렇게 40년 어머니도 겪고 이야기한다. 40년 동안 돌지 말고 바로 가라. 곧장 가라. 굳이 돌아갈 필요 없다. 근데 저도 돌았죠. 네, 20대를 교회도 뜨문뜨문 나가고 그렇게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29살이 됐어요. 이제 비상이죠. 앞에가 3이 되는 순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29대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림동에 들어가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일주일 전이에요. 그런데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깬 거예요. 근데 5시 새벽 기도를 가자 하고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설교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너 왜 아버지한테 안 나오냐? 안 찾아오니?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계속 헛짓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정작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정말 그 새벽 기도 때 이제 막 눈물 쏟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게 믿기지 않는 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은 모의고사를 학원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한 번도 합격선 커트라인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9 저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정말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또 속으로는 또 역시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뿐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격을 하고 제가 이제 공무원 부처를 일을 해야 되니까 국가직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회를 가다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지금 현재도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어요. 저를 인권위원회에 보내신 이유가 저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와이프도 만나게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의 간증은 끝이 아니고 진행 중이고요. 네, 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계획하심이 있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길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찾고 내가 순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립교회 성도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체 두 분이 얌전하시니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3층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그리고 해가 지나서 이렇게 찬양대나 섬김을 조금, 찬양도 잘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이렇게 찬양대로 또 앞으로 이제 서게 되실 줄로 압니다만은, 성가대 가셔서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두 분께 감사한 것은요, 첫 신방을 갔잖아요. 첫 신방을 가는데 아파트 속에, 아파트 숲속에 이제 아파트니까 딱 지나가는데 그 아파트 중간에 그 집 앞에 새로 신축된 정원이 장미정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문같이 이렇게 딱 해놨는데 장미들이 막 내가 꿈에 꾸는 막 장미하고 잔디밭하고, 그리고 그 교회 본당이 지하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첫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미안하고, 아니 바로 코앞에 이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 저분들이 의리가 있어요. 어떤 의리가 있느냐. 목사님,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하고 있을 때 김양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해서 왔기 때문에 의리가 있지, 여기 정해놓고 어떻게 이게 간답니까? 딱 우리 강희진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실은 그 말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이 아시다시피 이 강리상에 앉아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많이 울었다니까요. 저만 그랬겠습니까만 코로나 시기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줄게.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저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어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탁구도 잘 쳐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마는 전도대장이고, 그리고 전도대장뿐만 아니라 결실대장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전도에 푹 빠져 계시는 이양자 권사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제 저희 삶 가운데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자 잠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낙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그 VIP 전도 축제 때 초대할 사람을 정하여 적어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조민숙 씨, 또 제가 건강식품을 먹고 건강해져가지고 친해진 아까 그 화면에 강민호, 주정은 이런 분들이 친해져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한 번만 출석을 좀 해주라 부탁을 드렸더니 인간적인 관계로 엮어지다 보니까 거절을 못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다행히 약속을 하고 또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이 한 번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딱 2번만 더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2번 나오더니 진짜 너무 좋대요, 말씀이. 그래서 그럼 한 달만 꼭 다녀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약속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정말 잘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민호, 조민숙, 주정훈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요. 또 양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확신반 수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백미아 집사님 친구가 원래 제주도에 살았는데요. 강주로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 교회를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강주로 이사 온 그 주에 바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틈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첫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등록하고 아무튼 바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분들이 잘 정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고 열매 맺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희들은 전달만 하면 되고, 이분들이 전에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도 갔었고 전도도 되어졌었고, 하지만 이제 때가 되니 저한테 부족한 저한테 붙이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게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항상 제대로 못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꼭 교회에 나와서 일할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고, 저 또한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에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집사 아시다시피 교회에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로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고 꼬박꼬박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조금 멀리 있어서 제가 자녀들도 교회에 같이 못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근데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니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함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정착을 하게 됐고, 또 청년이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이제는 신앙 이야기를 거의 절반씩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어떻고 성교가 어떻고 자기 교회 생활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때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더욱 자신감이 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붙여서 그분들을 구원시킬 것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지금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왜 그러냐면 유집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렇게 아파 계실 때 제가 그까지 KTX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딱 문을 여는 순간 울기 시작해요, 집사님이. 그 저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게요. 울면서 고백을 해요. 나는 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수술 잘 되고 나오니까 안 나와. 2년, 3년 됐나요? 3, 4년? 그리고는 재밌게 사신대. 그런데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내가 설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설득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또 어디 가시겠지, 뭐 몇 주 나올란가 하고 있었는데 대신방이 난다.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본인이 울어도 뭐라고 우느냐 간증하면서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대. 주님,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면서 우셔. 그리고는 이양자 권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래갖고 나를 앉혀놓고 두 분이 울어. 이제 신랑각시 울고 있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안수기도 다 해주고 그 후로부터 일편단심이에요, 저분이. 저는 그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혜도 주셨고 그 인내 오래 하셨거든요. 인내 엄청나게 오래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16년 됐는데 한 해 대신방 하면은 권사님이 울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대신방 하면 언제나 울었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 저는 이런 간증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거 나눠도 괜찮죠? 부끄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장민석 성도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나오셨는데 오후는 지금 거기 식구 모임에 전도하러 가실 줄로 압니다. 지금 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직접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광주성립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1년차 접어드는 장민석 성도입니다. 처음에 사모님께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다른 성도분들 앞에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항상 돋보기 환경 너머로 성경책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님께서는 어머니께도 주일이면 교회를 가자고 하셨는데 농사일도 바쁜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고 어머니께서는 항시 외면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할머님 소천하시고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갔는데요. 어머님께서 할머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책상에 앉으셔서 성경책을 따라 쓰고 계신 거예요. 한자 또박또박 눌러서 쓰신 노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글을 잘 쓰지 못하셨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고 계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님께서 많이 아프셨는데 아마도 마음도 쉴 곳이 없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신도분들끼리 서로 많이 도와주시면서 사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려가 보니 새로 오신 목사님과 신축하는 교회와 저희 집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아마 그때 교회에 불신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던 어머니께서는 이사를 가셨어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소천하기 전까지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많은 분도 전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 빼고요.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모식 때마다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그 또한 적응이 되더군요.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안이하게 생활하기도 했었고요. 어려움이 왔고 그걸 이겨내려고 무리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살면서 좋은 일도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베풀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는 예비 사이인 저에게 장인 장모님께서는 바로 도움을 주셨어요. 큰누님도 아파트를 담보로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서서히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한 20여 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김현수 장로입니다. 그때 참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했는데 과거에 일도 있고 해서인지 선뜻 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자고 그러면 한 3, 4년 기다려봐. 그 안에 나가도록 해볼게 하면서 계속 회피를 했었죠.
근데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수는 교회로 저를 불러줬어요. 그때 도움도 받았겠다. 미안해서 그냥 한 번씩 나갔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그게 아니라 그 김현수 장로가 하는 행동 때문이었어요. 저를 계속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저 또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었는데요, 또한 사람에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연수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교회에 나가보자, 나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급한 성격도 변화시키고 술도 끊고 여러모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를 전도해 준 김현수 장로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수가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김현수 장로가 저에게 선물해 준 액자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찬송을 찾아 듣다가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 감사, 은혜를 알게 됐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 모두 송경민 목사님의 팬이 되었어요. 그런데 광주 성림교회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희 아내가 행복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만큼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요, 찬송 말고는 다른 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차, 와이프 차, 그 어떤 것도 찬송 말고는 다른 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러네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직 믿고 말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가 변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항상 같이 해주는 내 가족 원유리, 유주, 유은이에게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느리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이 언젠가는 저희 아내도 같이 할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광주 성림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한번 켜주십시오. 고난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니까 저렇게 간증하기까지는요, 또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연단 많이 받으셨어요. 그 후에도 더 큰 연단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넘어지지 않을까, 예수 믿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떠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저같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원망할 것 같은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적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렇게 딛고 일어서서 그 옆에 김연수 장로님이 또 섬기고 방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결국 우리는 도구예요. 성장하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머리 가볍죠. 우리가 다 하려면. 그런데 배후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일단 선물을 좀 드리고, 오늘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 속에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옆에 있는 형제가 없으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림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요, 필요하신 분이고 귀중한 분이시고 VIP입니다. 성격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관점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딱 같은 게 있다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고, 한 가족이며,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요. 이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처라고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가족이니까. 칼로 물베기보다 더 진한 게 뭐냐? 부부보다 진한 게 형제간들이죠. 부모 자식간이잖아요. 부부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뛰어넘는 혈육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걸랑, 아니면은 연약한 성도가 보이걸랑, 그것을 판단과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승화시키셔야 돼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끌어주고 한 사람은 밀어주기도 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 있으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은 돕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슈퍼맨이 아니에요. 서로 도움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 목사 계급 따로 있고 장로 계급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설교 마친 겁니다, 지금. 옆 사람,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손 꼭 잡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시작. 사랑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쳤고요. 오늘 새가족 분들만, 우리 죄송합니다. 새가족 오늘만 부를게요. 오늘만 새가족이고, 지금 이미 25년, 30년 전부터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성림교회 그리워서 다 찾아오신 분들이요.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전도하신 분과 전도위원회에서 조그만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럴 때는 반주도 한번 해줘야 돼. 누가 한번 주기 전에 반주해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 불러야 된가요? 부친 분들만, 죄송합니다. 부친 분들만 일어나라네요. 아무나 일어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우리 이분들 조금만 서 계시고요. 옆에 손을 벌려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있음으로 이네 얼마. 우리 이제 좀 다가가 주시겠습니다. 같이 전도하신 분들 좀 가주세요. 당신은 전도하신 분들도 가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대신해서 우리 할렐루야, 앉아주시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 하나 드릴게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고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셨나이다.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받들고 섬기며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